여러분, 구약 성경 욥기서를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를 소집하시죠. 이 천상 회의에 참여한 자들을 욥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학자들은 또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그들이 누군지를 압니다. 바로 천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다가 오늘 날개를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천상 회의에 그다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존재 하나가 불쑥 들어옵니다. 또 좀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가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제지하거나 막지 않는 걸 보면 적어도 이때까지 그는 회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기서는 그를 일컬어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 반대하는 자, 그리고 고소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말 그대로 누군가를 대적하고 누군가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이 단어가 그냥 평범한 용어로 일반적인 용어로도 사용되긴 하지만 대체로 이 단어는 사악한 영적 존재 누군가를 특정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탄이 바로 그런 존재일 텐데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측량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땅에 내팽개쳐졌다는 아주 통쾌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의 패배에 대해서 이보다 더 멋지게 표현한 표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번개같이 떨어진 사탄의 행방이라고 정해보았는데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같이 떨어진 사탄의 행방. 그렇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 사탄이 어디 있는지 보셨거나 혹은 들으신 것이 생각나신다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리 옛날에 이런 표도 있었는데 조속히 그가 자수하여 광명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재하시는 천상회의에 신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인데요. 지금까지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12제자, 그렇죠? 혹은 그 12이라는 이름으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신 이야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따로 70인을 세워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12이라는 숫자가 이제 증폭된 거죠. 그래서 70명의 제자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70명을 보내셨다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작년 우리가 창세기 나눌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특별히 강조하며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을 보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숫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70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이들은 훗날 출애굽 백성의 선조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위대한 하나님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이 70명, 그들의 후예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훗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하나님 백성의 주체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70명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70명을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이제 모세로 인한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 모세로 인한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이스라엘이 시작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바야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선교가 시작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파송된 70명의 제자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께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의 짧은 본문인데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70인의 선교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매우 성공적입니다. 그들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예를 들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했겠지요. 그렇게 명했더니 그들이 정말 귀신이 항복했던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행한 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너무나도 사실이다 보니까 흥분하고 기뻐서 주님께 이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를 했던 것이겠지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어떤 기도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또 누가복음 15장에 아직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땅에서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처럼 제자들이 땅에서 귀신을 내쫓았더니 하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에 있던 사탄이 번개처럼 순식간에 떨어졌다는 아주 통쾌한 대답이면서도 문학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이 다양한 해설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70명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사탄이 패배했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70인 제자로 말미암아 영적인 대반전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선교로 인해 하늘의 사탄이 날개 힘을 잃고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게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영국의 시인이죠. 존 밀턴이 쓴 신라곤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이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 이쪽 한편에는 천사장 미카엘이 이끄는 천사 부대와 다른 한쪽에는 사탄이 이끄는 타락한 영들의 부대 사이에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팽팽한 긴장 속에서 서로 노려봅니다. 그래서 1대1로 미카엘이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서로 싸우는데 사탄이 상대가 안 됩니다. 미카엘은 천사장이고 아주 칼과 창에 능숙한 천사장 아니겠습니까? 자, 이윽고 두 부대는 서로 뒤엉켜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우는데 하늘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신라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것인데요. 전세가 밀린 사탄은 이제 겁을 집어먹더니 이 소설이 말하기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저 천국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들은 천국에서 도망쳐서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무적행이라고도 하는 지옥으로 도망치지만 그런다고 봐줄 미카엘이 아닙니다. 미카엘 군단은 그 지옥까지 쫓아갑니다.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등장인물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너를 어디까지 쫓아가겠다? 지옥까지 쫓아가겠다. 이런 말의 원조가 어디냐? 바로 이 신라권에 나오는 말인 것이지요. 마침내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신라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반란군들은 9날 동안 내내 무엇했다고요? 추락했고 그들의 대규모 패배로 인한 추락은 혼돈이 다스리는 저 광활한 무질서의 왕국 전체를 초토화시켰지. 지옥은 입을 벌려 그들 모두를 받아들였고 그런 후에 입을 닫아버렸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가득 차 있는 재앙과 고통의 집이었던 지옥은 그들의 거처하기에 안성맞춤인 것이었지.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 존 밀턴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지옥으로 떨어진 사건을 이러한 문장으로 묘사한 것인데, 그렇죠?
이 문장으로밖에 이렇게밖에 묘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탁월하고 멋진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이탈리아의 루카 지오르다노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는 바로 이 장면을 생생하게 화폭에 담기도 했습니다. 천사와 사탄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위대한 예술가들이 보여준 이 상상력으로 사탄이 하늘로부터, 비록 그가 날개가 있었지만 그것은 주님의 날개가 아니었기에 저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선언을 언제 하셨고 그리고 왜 하셨는가?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것이 사실 중요하겠죠. 70인의 제자가 선교하고 막 돌아왔을 때, 선교 보고 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말씀, 그것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복음의 말씀으로 선교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장 미카엘, 우리가 방금 본 그 그림에서 또 소설에서 미카엘이 그토록 강력하게 사탄을 밀어붙이고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혀서 그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그 동력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지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제자를 한 번 더 축복하시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놓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 짧은 세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오늘 나눴던 본문 17절에서 제자들이 와서 한 말이 왠지 깨림칙하고 마음에 걸립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득달같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긴 제자들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지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만약 그게 아니라 그럴 뜻이 100% 없어서 겸손히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려고 했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주여, 귀신들이 주의 이름 앞에 항복하더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100% 주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그러면 정말 겸손히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기하고 기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말이죠. 그것을 알고 있었건 모르건 간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말,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모습을 이런 말로 부르죠. 바로 교만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아신 주님은 새 이스라엘 백성의 주체가 될 7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제자들이 우리들이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은 그걸 받아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봉사하더라도 그 일을 자기가 한 일로 여기는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로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한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하더라도 교만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 하는 말씀 주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그럴 때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암송하듯이 읽어야 된다. 다 맞는 말씀이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는 일이고요. 주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준행하더라도 교만에 빠지면 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선교로 인해 번개같이 떨어진 사탄, 애써 선교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땅바닥에 패대기 쳐졌는데 우리가 교만하면 그 사탄이 날개에 힘을 얻을 것이다. 다시 무릎에 힘을 얻고 일어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럼 너희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꼬집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지금 땅에 떨어진 사탄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사탄을 혹시 보신 분 없으십니까? 그는 분명 지금 치명적인 외상을 입고 날개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흙투성이가 된 채로 푸드덕푸드덕 거리고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 이 녀석 본 분 안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죠. 이것은 훗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실 최후 승리를 의미합니다. 앞서 존 밀턴의 신라곤에서 사탄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장면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사탄은 완전히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사탄은 저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떨어진 사탄은 이 세상 어딘가를 활보하며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엽죽습니다만 지금 사탄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사탄을 본 적 없으신가요?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지요. 이분은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마녀의 마법에는 계보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숨 쉴 때부터 존재했고 그것이 나갈 때 문상객들이 그것과 마주치는 우리 죽음의 순간까지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여기서 마녀라고 했지만 이 말을 사탄이라고 한번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숨 쉴 때부터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있으며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그 유혹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새겨 읽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만약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그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탄은 분명 우리를 꼬드기면서 끊임없이 이걸 알려줄 겁니다. 선교하지 마라. 끊임없이 이걸 말할 것입니다. 아니, 선교하지 말라. 이건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대놓고 티내는 일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선교의 우선순위를 하나씩 교묘하게 뒤로 미룰 것입니다. 현실을 앞에 내세우고 선교는 다음, 그리고 다음, 내일, 그리고 또 내일 미루고 미루어서 나중에 하면 된다고 우리를 반드시 속일 것입니다. 속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녀석은 제자들이 선교할 때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던 그 트라우마가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러면 사탄은 그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대놓고 야, 교만해져라. 이런 사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탄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만은 다른 악에 비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저 사람 교만한 성격이 있어. 독특한 성격 중에 하나 정도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면서도 이보다 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도 없습니다. 이 악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이 악이 나타나면 더 싫어합니다. 이 악이란 바로 교만 또는 자기 기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C.S. 루이스는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교만은 본질적인 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악은 교만, 그것 하나지요.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인간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폭력, 이런 것 따위가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됐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인 악입니다. 이에 비하면 음행과 분노와 탐욕과 술 취함 등은 다 세 발의 피입니다. 이 세 발의 피라는 말은 제가 직접 이렇게 다듬어서 번역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 치고 교만한 걸 아는 사람 없다라는 얘기고요. 교만한 사람 치고 교만한 걸 인정하는 사람 또한 없다라는 얘기고요. 작정해서 교만한 사람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는 앞으로 교만할 거야 이렇게 작정해서 교만한 사람 있습니까? 그럴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0인의 제자들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작정해서 자기들을 앞세우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에서 자기들이 주를 위해 헌신한 것이 뿌듯하잖아요, 여러분.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랑스럽죠.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만났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의미 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헌신이 업적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문제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30년, 40년 봉사하면 뭐가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이 업적을 이만큼 쌓아놓는 게 우리의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주를 위해 헌신했으면 그만큼 주님을 더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참다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주석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뵙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다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섬기는지 주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 섬길 때면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걸 내가 했다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다고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어 하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찔한 것은 정말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바로 그런 마음, 이거 내가 했어. 그 마음에서부터 끔찍한 교만이 싹틉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혹시 사탄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익살스럽게 여쭈었는데, 제가 사랑하는 프랑스의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가 그의 행방이 어디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그의 작품에서 알려줍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수도자의 기도에 거한다. 그가 행하는 금식에 거한다. 마음의 고요 속에 사탄이 존재한다. 무엇 때문에 사탄이 짐승처럼 꿈틀거리는 인간들과 싸우려 하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 거기에 사탄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저절로 운명을 향해 가는 것을, 사탄은 의인을 쫓아다닌다. 사탄은 성자들만 노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여러분 결코 사악하고 엄습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굳이 사탄이 없어도 파멸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을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의인도 아니지요. 뭐 우리가 그렇다고 성자라도 됩니까? 그렇지도 않지만 오히려 사탄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처럼 매일매일 힘들고 고달프 그리고 피곤한 삶을 사는 중에도 길을 쓰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곁을 찾아다닙니다. 사탄은 여러분처럼 겸손히 선교적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문을 교묘하게 두드리고 교묘하게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사탄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옆구리를 쑤셔대면서 그 일을, 그거 네가 한 거야,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사람들이 지금 모르지 않느냐, 알게 하라. 이것이 사탄의 음성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꼬드기느라 사탄은 지금 진땀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옆구리를 쑤셔대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가로막으려고 할 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꼼꼼히 기록하시고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중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겸손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억지로나 하지 말고 기쁘게 감당하여서 주의 마음에 흡족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는 지금 피투성이가 되고 흙투성이가 되어서도 삼킬 자를 찾으러 도시 곳곳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 우리 앞에 나타났고 우리 안에 거하려고 아등바등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이 교묘한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우리에게도 그 일이 가능할 것이라 저들은 꼬드기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쫓아내야 될 귀신이 있다면 바로 그 사탄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하면서도 매일 넘어지는, 매일 그 교만의 늪에 빠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